올해 들어서 정말 바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표하신 이후에 그리고 12월 12일 사이에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이 격동을 겪기 시작했고 탄핵 반대의 집회가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관저 앞에 한강진 그 앞쪽 루트교회 앞에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광화문은 거의 50대, 60대, 70대 해방을 겪었었던 일제시대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6.25를 겪었었던 어르신,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이 주축이었는데 이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서 2030 세력들을 깨우는 내용들이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요한 유튜버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선포하고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2030 세력들의 세력이 있게 됐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좌파 정부 문재인이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끝나는 그 해에 아무래도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대학교 무역학 공부를 하고 정의학 공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1은행에 그때 12.6 사태 터지고 그 다음 해에 1980년도 5.18 터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30년간의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안정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과 함께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군 통수권을 가진 전두환 대통령이 자리를 딱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김일성은 그때를 우리 남한 적화의 최고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38선의 북과 남이 대치하는 것은 계속 위협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와 중공의 공산주의 대륙의 전체인데 그 물결이 흘러오는 한반도 끝자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붉은 물이 내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선 이남으로 딱 해놓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물리적인 충돌은 작은 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내용은 쉽게 비유를 든다면 암에 걸려있는 환자인데 딱 진단을 해보니 양성의 암이라면 도려내면 돼요. 그 부분만. 음성은 도려낼 수가 없어요. 온몸에 하얗게 눈꽃이 피어있는 혈액암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양에 걸려있는데 음성암 환자예요.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했고 그 사람은 바로 김일성 밑에서 두 번째 2인자로서 책사의 역할을 했던 최고의 실력권자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남한을 해서 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와서 발표를 했는데 좌파 정부 때에 오히려 이분의 정보를 묶어놓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고첩을 심기 시작했냐면은 DJ 때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간첩이 딱 들어오면 숨는 것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했을 때 1968년 때는 산속으로 숨었거나 산속 외관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초등학생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초등학생들의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시가 바로 제일 먼저 국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국 당시에 제1번 국시 방공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해도 방공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북한이 경제가 우리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전력도 거기 많이 있었고 산업시설도 거기 많았었고 남한은 저 곡창지대 호남 쪽하고 이런 쪽에 가운데는 감자가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거의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전력 경제가 우세해질 때는 우리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대회 가면서 63년, 64년, 5년 갈 때 방공을 성공으로 바꿨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서 군 통수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나라는 성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다 경고하고 그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래서 멸공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가 있고 이제 제대할 그 무렵 정도 됐을 때는 다 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호가 사라지고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기능이 사라지고 기무사의 기능도 없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계엄령을 통해서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현재 직무정지는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헌법학자도 누구와도 해결 못해요. 그러는 온 국민들이 깨어있는 전문인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은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이게 잘못됐다고 외치기 시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광화문과 이쪽에서 젊은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는 2025년대에는 기도하는 해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9일날 국민의힘 여성기도회 한번 연기되고 해서 초청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 아버지 네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갔었는데 김수업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것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게 선포하셨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다시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다시 돌아갈 내 대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고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부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핵 같은 사람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이 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놓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면 생활 속의 고정간첩들이 다 그들에게 세례가 되어서 하는 얘기마다 대한민국은 헬소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이 나라에서 출산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들 놓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혼을 기피한다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나이들은 고령화되어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애들 애를 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구가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한민족을 통하여서 남과 북을 평화적인 통일을 하고 이 평화적인 통일을 해서 한민족이 옛날의 고토 동북 삼성을 회복하고 녹둔도에 있는 핫산 지역이나 그 있는 그 극동 러시아 지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지역 옛날의 고토 발해 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광활했던 그 땅을 귀했던 고려의 그 기상 자체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그 회복된 역사를 가지고 일본과 함께 중국 대륙을 향해서 저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는 고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산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민족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잠자고 있는 성직자들,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려고 하시는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젊은 청년들을 깨우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 나라가 경각심의 위기에 달려있다 하니까 젊은 인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진다는 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는 이 올 한 해를 정말로 옛날에 했던 새벽기도를 다시 활발하게 하고 산기도 들어갔던 그 기도원에 우리가 그 지역 교회 같이 모여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자고 하는 그런 모임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서 악을 이기자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재하다는 그 권태진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낭독하면서 만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권태진 목사님이 1월 10일부터 11일간 기독교 지저스 119 구국 기도 협의회에 주 강사로 오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강사로 오시기 전 아침 출발하기 전에 그 기독교 119의 대표 총회에 계시는 준옥자 목사님이 새벽 5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권태진 목사님을 안 오시게 하고 우리 남 목사가 가서 저녁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체 있던 그 스케줄 1박 2일 가는 그 다녀와야 되면 제 스케줄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복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알고 무조건 1박 2일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 가방에다가 이제까지 있던 강의 자료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가방에다가 모든 재료를 막 다 넣었어요. 그리고 출발을 8시 반에 여기 바로 연합회관 여기 와서 멤버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던 첫 일정지가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지입니다.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부터 손항은 목사님의 있던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그 순교자들의 기념하는 기념관에서 3층에는 가면은 전체 예배를 안 드리고 조용히 1대1로 순교자와 함께 숨길을 느끼면서 기도하도록 했던 촛불실에 가서 기도하고 2층에서는 순교자 한 분 한 분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남겨줬던 얘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천주교 성지 김대건 신부 그 성지 솔매 성지에 갔습니다. 개신교의 순교자 피가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천주교에 피가 흐르는 순교자의 피로는 김대건 신부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김대건 신부가 혼자 당대인 줄 알았는데 종조부, 정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때 다음에 김대건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 종조부, 정조부가 고모, 당고모 이렇게 다 집안이 이제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다 몽땅 순교자로
지켜가지고 그 가계도가 다 처형당한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가문이 다 멸절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순교자의 명문 가정의 가계도가 다 내 있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찍어왔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에 있던 미국의 가장 우수한 신학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 아펜잘러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36년간 우리 민족을 아버지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다음에 자유진영의 힘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기독교 순교자와 천주교 순교자 갈 사이에 선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1관에서부터 6관,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처음 암울했던 조선이 멸망될 그 무렵의 역사적 사실과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일제시대 한거했을 때 기독교가 자라오던, 그 다음에 독립운동 얘기,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하는 전체 6개 섹터로 쭉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는 1919년을 기준으로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한 정부를 개성하는 것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멤버들한테 전체 다 관람하고 보고 오시면서 느꼈던 점을 몇 분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사실을 놓쳤어요. 몇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독립기념관인 줄 알고 독립운동을 한 줄 알아야 무장투쟁에서 청산리 전투도 있고 그 전투도 있고 의병들이 열심히 했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립방향이 3가지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 개조론이라는 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박용만 그 투사는 무장투쟁론을 얘기했습니다. 투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박용만에 의해서 무장투쟁론이 많은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면 외교론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5,000년간 많은 외세 가운데 있었는데 대륙과 연결된 대륙 세력과는 우리나라가 영토를 보존할 수가 없다. 대륙 세력하고는. 그래서 영토 욕심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를 생각했을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고 한성감옥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그 이유로 고종의 특사로 미국을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특사에 들어가서 외교는 실패했지만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조선을 무너져가는 조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아펜잘로와 언더우드 목사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사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사람은 이승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영국이 제퍼슨 같은 그 초대 대통령 제퍼슨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미국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김수엽 목사님이 이 내용을 하셨을 때 저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과 연결돼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찾았던 이승만이 미국에서 5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5년 7개월 만에 마친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영어권이 아니라 동양권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바로 그렇게 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한창 저거 할 때 전시 중립론이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재팬 인사이드라는 책을 써서 전 미국의 독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보고 예언자적인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대의 시대의 지성인 펄벅 여사가 이 책 자체는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무서운 책이다, 이 사실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재팬 인사이드 책입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지켜야 될 것이다. 왜? 전쟁의 귀신이, 전쟁의 신이 그 민족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일본이 중국을 진격하고 이 한반도를 완전히 발판으로 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의 그 전략, 그 전쟁의 신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27세 때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이 민족이 날아가야 될 길은 독립정신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의 청사진이 건국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120년 전에 지었던 그 책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려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보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지었던 한국교회 핍박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가 왜 이쪽에 도입됐는지, 그리고 중공과 소련이 이 땅에서 우리 땅을 점령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반쪽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통일해서 바로 북한까지도 같이 흡수 통일하고 옛날의 고토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불교든 유교든 우리 천도교든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위기 때에 복음을 받았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3.1운동 때도 7,105명이 사상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3,30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랬구나. 예.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부터 울남 이상재 선생부터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선이 망해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를 얘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건국과 발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한국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알고 2025년도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새벽 재단을 다시 그리고 무릎으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고, 그 결기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국신은 반공이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성공이었다. 그리고 멸공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멸공을 외쳤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곳곳에 퍼져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네. 그 탄핵시켰던 주류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정으로 불법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국회의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됐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왜 선관위 서버를 압수했겠습니까? 바로 선거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전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자기 식구라고 봤는데 대통령을 되고 나니까 이거 자기들하고 반대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윤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데 직무정지가 됐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수사처를 만들고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정규군을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장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와서 외칠 수는 있지만은 무장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을 갖고 투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어. 일제시대 때 박용만 무장투쟁론을 했던 박용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일본은 700만의 대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2천만 동포가 무엇으로 7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총과 칼이 있을 수 있느냐? 독립군은 뭘 갖고 싸웠어요? 깔꾸리 갖고 싸웠어요. 삽과 낫을 갖고 싸웠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설상가성으로 소련의 공산당은 200만 불이라는 돈을 갖고 임시정부에 투입을 시켜서 그 임시정부가 공산화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 민족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이 딱 갈라져 있을 때 이미 북한은 점령했잖아요. 나라의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체제 속에서 포위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점령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마저도 검역 안에서, 권력 안에서, 검역 안에서 포위되어 있는 국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로 살이 떨리는 듯한 우리가 결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3개 민족의 군사 연합군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했다. 그러니 저기 오는 시루스 골짜기에 가서 항오를 갖추고 내가 어찌하는 짓을 보라 그랬어. 그런데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항오를 갖추고서 보라 그랬어. 항오는 뭡니까? 항오. 행할 해자에다가 오자 다섯 오자인데 그거는 영어로 하면 배틀 포지션이요. 전투 대응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일식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투 중이에요. 아멘. 그래서 프란치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앞모습을 보는 것보다 뒷모습을 보는 것이 더 많았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쟁 중에는 프란치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 눈만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는 걸 본 거야. 기도했던 대통령의 그 영, 그리고 기도했던 대통령이 세웠던 대한민국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국가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교회가 없어요. 가정도 없어. 회사도 없어. 사업할 수도 없어. 그렇다면은 지금 그 체제 안에서 성장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지 않는다면은 저들하고 동조하고 부역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 주의 설교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세력을 이쪽에 서십시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쪽에 서십시오. 그 두 분의 편을 갈라놓는다면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대한민국 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설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사람만 일어납시다. 아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끄집어낼 수 있는 결기를 가지고 당신 지금 있어야죠. 형제 자매를 배반하게 있겠냐?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세력은 이쪽에 세력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남동이나 어디든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 1박 2일간 갔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시국선언 기도문을 제가 외울 테니까 여러분은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했던 그 기도처럼 결기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힘있게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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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국을 강타하는 기도의 물결이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시국선언 기도문입니다. 이거 광야 순례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수에 삽교천을 갔어요. 삽교천은 그냥 당시 왜 삽교천을 갔냐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야, 아버지 왜 기독교 순례지를 갖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을 가서 역사의 왜곡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천주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 갔고 왜 삽교천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삽교천을 한번 쭉 돌고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식당 간판이 천군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식당에 먼저 다 왔던 사람한테 천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 무슨 소리야? 간판이 삽교천 군산 횟집이라. 그 중간에 천군만 보였어. 저한테는. 천군만 보였어. 아버지 천군밖에 안 보였는데요. 그래 천군이라. 같은 사람이 22명인데 한 사람당 10,000명을 붙이면 22만 명의 천군이 간다. 그게 바로 식사하고 한남동으로 와가지고 광화문으로 오기로 해서 막 서둘렀어요. 밥도 막 거르고 천군이 간다. 그래서 그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급하게 몰아서 한남동을 지나는데 그 고가를 지나야만이 광화문에 오는데 이 밑으로 갔다가는 좌파들 하는 쪽 있고 이쪽에 있는 걸 가면은 차가 막혀 도저히 못 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고 이쪽으로 우익 쪽으로 그 하는 쪽에 시를 보십시오. 다 이쪽으로 보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통과하고 광화문 와서 내려놓고 사진 찍고 각자 분야 따지지 말고 어디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 갖고 각 집으로 가라. 그리고 다 해쳐져서 그 중중간에 22명이 곳곳에 빠져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의 물길을 갖고 온 기도의 군사들. 가 보니까 기도를 오래 했던 분이 카나다에 있는 한에 사는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했던 학자가 무리가 달아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휠체에다 모시고 오셨던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한다. 그분 모시고 같이 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가서 샤워를 가서 다 찢어드리고 다시 들어가고 한 처음에는 그분하고 복 좀 맞추려니까 일행이 점점점 늦어져. 근데 아버지 왜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을 보내시오? 빡빡빡빡 스피드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느릴수록 이분들의 영적인 힘과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누워서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반신불수가 뭐냐. 그래 지금 이게 뭐냐. 반신불수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 못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기능이 똑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부 기능이 다 마비가 됐잖아. 29번 탄핵을 당했던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대한민국 모습이 아니냐. 맞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똑바로 지금 하자. 중풍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무총리가 탄핵돼서 그 다음에 재정부도 다 돼서 예산은 다 깎아버렸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이 그 원인이 어디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불법 선거했던 것이 밝혀진 첫 단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척결 대상이에요. 체포 대상이에요. 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선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술을 지고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던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을 키워서 저주 중국에 있는 그 공산당 자체를 물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미국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승만의 전략입니다. 아멘. 이승만의 전략이 친소 정책에서 반소 정책으로 돌아서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하지 장군하고 미국의 정부에 얼마나 반대 각을 들였으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에덴베르 전략까지 있었어요. 그래. 이승만을 제거해야만 된다. 그렇죠. 신탁 통지를 하나 반탁 통지할 때는 하니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 이 나라를 설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치려고 하는 세력은 그때 패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참참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했던 것이 북한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위협이 별로 안 돼요. 그 대신에 중국 공산당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한테 땅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곳곳에 중국 정부 자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땅들이 있어요. 저기 저 대림동, 구로동 가보세요. 자양동 이쪽으로 가보세요. 평택 가보세요. 차이나타운, 그 다음 인천에 있는 차운타운 태워 가보세요. 중국 거리가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막 바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 같은데 영어를 써놓고 중국 한자를 써놨으면 한중일이 다 보는 중국 그 글자가 되는데 중국 간체를 써. 중국의 약자를 쓴다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못 봐. 다른 사람들은 한문을 못 읽어. 저 역시도 한문을 보면 중국 간체는 못 읽겠어. 그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하철 같은 데 다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 이 땅을 지금 지배하려고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목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왜 순교자의 자리에 가서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게 왔느냐. 그분들이 얼마나 통탄한 마음을 보시겠어요. 신사참배 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저거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고 순교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 땅 이 나라를 거양 뺏기겠다 하고 지금 있는 후손들한테 경각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삽교천 방문하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로 와서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삽교천 마지막 방문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삽교천이 마지막 방문지입니까? 우리? 그 각오를 순교자의 각오로 와서 지금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결기를 가지고 구국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거지부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진짜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각 교회가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그 방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 다음 전개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국 여기서 읽겠습니다. 같이 단막은 여러분 아멘으로 힘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인 재앙을 막아 주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체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아까 천군이 나왔죠.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을 고레스 왕처럼 크게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려는 자들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공수처 국수본 행하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무효 기각시키도록 하시어 아멘. 법치국가를 세우는 일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 통수권자로 세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좌파 재판관들과 돈의 노예가 된 재판관들을 삭탈, 관직시켜 주옵소서. 아멘.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민주당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민주당은 그들의 이중계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님, 최상목 군행대항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아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성령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통해 종북 좌파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성령님, 저 용기 없는 국힘당 의원들을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탄핵 찬성한 의원들이 삭탈 관직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저 사악하고 파렴치한 거짓말 땅 민주당을 해체 소멸시켜 주소서. 아멘.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님, 국민 주권을 빼앗고 속이는 선관위를 소멸시킬 자료를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양심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선관위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이 절대로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소서. 아멘. 이 현상은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원 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선관위와 사법권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든 총선에도 130건의 선거 무용소수가 있었지만은 130건을 하나도 채로 기각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서울을 차압하고 모든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지속됩니다. 성령님, 선관위 직원들도 양심 고백을 하고 모두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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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사회, 문화, 다문화, 외교, 국방, 경제기획원, 문거국 곳곳에 들어있는 종북 좌파들,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계엄을 통해 젊은이, 청년, 전국 대학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 지금까지 종북 좌파에 쏟고 있는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우파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 복음 통일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폭군의 정치혁명을 하는 민주당 179석을 해체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세상을 돋아나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우리 앞에 보아지는 것이 보아질 때 그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들리면 일반 민중들, 국민들은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큰 제목 안에서 큰 방향은 잡아놓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고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 바로 서기 시작하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고 하시고 시루스 골짜기에 가서 너희들이 항우를 갖추고 서서 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았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스스로 적군인 줄 알고 치게 해서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게 하고 싹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군사들은 가서 전리품만 취해왔던 그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들이 적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저들 스스로 자멸해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이 땅에서 성립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 3분간 지금 선포했던 내용을 가지고 힘있게 그리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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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국가로 세워주셨고 오늘날까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자유스럽게 사업을 하고 주님 자유를 누리면서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주택때 결혼하지 못하고 애들을 낳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서 갈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서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삼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으로서 이 땅에 주님으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침략해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모든 것이 점령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서는 저들을 감당할 자금력도 없습니다. 조직력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군 통수권자처럼 주님이시오 지휘 통솔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시오 이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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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시여 중국共产党들이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참여되어 있는 그곳에 생활 속에 있는 주님이시여 중국 공산당의 신체를 하나하나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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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 오늘의 이 기도가 작은 교회 7,000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새벽 재단을 다시 세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시에는 찬양 예배하는 대신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역사 교육 시간이 개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과 흥망성쇠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오니 바로 주님 저기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는 7,000명의 군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700명이 일어나고 1,200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국 기독교 신문방송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이곳에 보내셔서 간략하고 짤막하게 민족을 살리는 메시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대한민국의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주님의 혈액암이 고쳐지게 하시옵시고, 중풍 반수불수되어 있는 중풍 환자가 다시 완치되어 일어나듯이 대한민국이 완치되어서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되어서 내 나라 내 땅 저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역시 떨쳐내고 주의 사명 함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우리 영광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저기 보입니다.